있으니까 아주 부익부 빈익빈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가베라는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민족 감정을 남북 흑백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장주들, 백인 농장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땅을 몰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그 경제가 운영됐었는데 흑인들은 사실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리고 그 백인들이 대부분 유럽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받아서 그 나라가 이제 공제 산업이 발달했었는데 옷 만드는 사람 말이죠. 그 수출길도 다 막혔고 그리고 또 농장도 다 지금 빈 땅이 돼가지고 농작물도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산품은 말할 것도 없고 야채나 과일까지도 남아공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먹는 실정이다 보니까 물가는 거의 우리나라 수준, 선진국 수준인데 월급은 의사 월급이 한 달에 150불, 선생 월급도 100불, 150불,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정도인데 그것도 제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거의 뭐 국민들이나 외국인들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배수로관을 뜯어서 지금이라도 농사를 다시 재개하면 되는데 땅은 넓고 그러기 때문에 배수로관을 다 뜯어서 팔아먹어가지고 고철로 지금 농사도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이제 8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만 해도 300만 명이 돈 벌어 나갔습니다. 그 짐바브웨 경제는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자국민들, 자기네 가족들에게 송금한 돈으로 운영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밤만 되면 뭐 북한하고 똑같이 암천지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권력 충돌이 있는 데만 전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20에서 한 30% 정도 그 나라 평균 수명은 39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기독교를 오래전에 받아들여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70-80%는 기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게 참 정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그냥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또 기복신앙에만 빠지다 보니까 토착신앙하고 믹스가 돼서 이상한 이단 종교가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까지 변질됐습니다. 또 짐바브웨에서 가장 또 힘든 것이 특히 선교사들, 저같이 개별 교회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비자를 잘 안 내줍니다. 무슨 월드비전이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서 거기는 이제 선교단체라기보다는 NGO죠. 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단체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갔더니 비자를 못 받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자를 못 받아서 선교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 말들을 다 하길래 저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으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민국 직원을 제가 계속 이민국을 들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좀 딱해 보였는지 상위 기관인 내무부로 한번 가보라고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러러 가서 왜냐면 이민국 직원들은 제가 이 나라를 도우러 왔고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 좀 비자 좀 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아니 누가 오라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 돕고 싶으면 돈만 보내면 되지 왜 이 나라까지 와서 비자를 받고 있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좀 비자 좀 얻으려고 계속 이제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제 여권을 보고 뭐 도장이 안 찍혔네 그래가지고
저녁 보고 4시까지 부채되어 있습니다. 체포하겠다고. 도장 안 찍었다고. 도장은 들어올 때 자기들이 찍어주는 거지 제가 찍는 게 아닌데, 근데 결국 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오후 4시까지 잡혀있다가 50불 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50불을 주고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민국 그 직원의 정보에 따라서 내무부 직원을 찾아갔는데 마침 또 그분이 호의적으로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서는 우리 여기 도로 왔으니 뭐 비자 내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압적으로 온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냥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저 비자를 주지, 이 나라 도로 왔다 그러는 말이 통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1년 4개월 동안을 관광 비자로 돌아가서 매달 도장 받으면서 1년 4개월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다 같이 기적이라고. 왜냐면 3개월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이 관광 비자는 3개월 있으면 나갔다가 한 달 이상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러면 그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3개월 들어갔다가 비용도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서 보내줬으니까 어쨌든 비자를 해결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과 그런 것들을 전했을 텐데, 가장 힘든 것이 비자도 물론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이 피부와 우리나라 피부가 다른 것만큼, 또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그 거리만큼이나 이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깨기 위해서 있는 거. 그리고 하나 주면 7개 달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충격이 크더라고요.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게 뻔뻔하기도 하고, 도대체 재능기수가 제대로 된 인간이 맞나 할 정도까지, 심지어 어떤 한국 교민들은 그런 말까지,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그런 험한 말을 하길래, 그건 심한 말이고, 근데 어쨌든 사고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180도 틀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마음에 어떤 큰 갈등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선교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랑의 출발은 이해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런 사랑의 완성인데, 출발부터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이 마음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 선교를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선교가 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내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떤 의무감 같은 거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그 주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어떤데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그런 마음을 저를 돌이켜봤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또 교만이 없겠고 또 제가 착각이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저 인생 고난 많이 겪었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런 운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람을 통해서 계속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 없으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 해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시나무가 가시가 10개가 있다면 저는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 10개 있으나 3개 있으나 똑같은 가시나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인데 너는 왜 잘났다고 자꾸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느냐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나서 남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났기 때문에 남의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하는 그 모든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를 보게 되는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글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의미를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남보다 잘나서, 제가
저는 바리새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냥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낫고 좀 그런 양심 지키고 그래봤자 어떤 인간의 양심일 뿐이겠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고난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계속 설사를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갑자기 아프게 만들고, 뭐랄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좀 매를 드시는 것 같은 미련한인가, 그거 아직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주님 사랑 주십시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싶어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도 들었다가 또 현장에 가보면은 또 참 어떨 때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렇게 행동을 보니까 어떨 때 막 미워지는 마음도 생기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선교사 맞나? 이 나이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랬을 때 이 마음의 괴로움이 커서, 하나님이 선교 당하러 간다, 또 훈련 보내러 간다는 것이 무슨 마음인지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너 아직 덜 됐다는 것입니다. 너 아직 멀었다. 저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는 것을, 제 안에 있는 내면의 더러운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스스로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보니 믿음 없음, 교만이었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너 껍데기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선교. 왜냐면 선교사들이 짓하면은 눈에 보이는 선교, 형식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물론 사진 찍고 먹을 거 나눠주고 모아서 이렇게 말씀 형식적으로 전하고 그러면은 선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힘들었던 것은, 네가 정말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느냐,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마음인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눈물 한 적 흘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로 가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인간적인 불쌍함이 있었지만 정말로 마음 안에서 애통하는 심정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기 부인 훈련을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제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 자기 부인을, 제 생각, 자기 부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자기가 자기 생각 올라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내 옛 자아이기 때문에, 옛날에 마귀한테 종로로 타던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마귀 생각이고, 네가 마귀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 자신이 마귀다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너가 마귀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기 부인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근데 그 아프리카 가니까 다 까먹고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뻔뻔하지? 하나를 주면 막 7개 달라고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대책이 없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면 알려주시는 게, 너는 어떤데? 예수님이 너는 어떤데? 그래서 그렇게 만달란트라는 정말 거금의 만달란트는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변의 형제들의 사소한 허물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100덴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를 옥에 가두는 그 양심 없는 그 종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가 바로 그런 꼴이다라고, 결국은 제자간 척하고 있었던 거죠.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잘못하면은 갑의 입장에서 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이 위에 서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보시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나온 기간 빼고 한 1년 6개월 정도를 거기서 사역을 한 가운데 지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나 다른 선교사분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선교를 짧은 기간에 비해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그건 그냥 껍데기는 잘한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또 성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과는 사실은 정말 제가 거기에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왔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아직 저는 그것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져야 되고 짓고 중요하죠. 짓고 그 다음에 그런 율법도 필요하고 율법에서 복음을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세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정한 본질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철저히 어떤 룰대로 지키는 그 대신 지키되 사랑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 있는 자가 돼서 그 율법을 초월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그 사역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라고 제 사랑 없음을 계속 제가 기도했고 그 사랑 없으면은 성경은 하나만 하니까 제발 그 마음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갈 길은 멀지만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저는 위선자 눈에 보이는 파송한 교회에서도 뭐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겉에 형식적인 성경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3월 30일 날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들어가면은 교회를 또 하나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극빈자층 뭐 인생 막장에 다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줘야 되는데 교회를 벌써 이제 후원하는 분이 자꾸 전에부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올해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이었구나. 근데 저를 돌아다보니까 이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또다시 그 귀한 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돈 가지고 또 저렇게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사역만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내적 어떤 그 영적 전쟁도 심했기 때문에 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는 됐다 떠나라 기약도 없이 왔었습니다. 지금 언제 가야 된다는 기약을 안 하고 왔는데 이제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마음의 용기와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한심합니까? 나이 먹고 몸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자꾸 나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부족함과 문제 있음과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 동안에 제가 계속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그 아까 주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제자가 뭔가?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4절 다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에 다니신 분은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 그러면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아담이 태초에는 영혼력이 흠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은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만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유전죄로, 내려온 죄로 인해서, 물론 아담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똑같은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담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했겠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혼과 육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혼과 육조차도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우리의 혼과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육신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받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정갈을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공로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영만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영만 살아난 것입니다. 아직도 혼과 몸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성령에 의지해서 너의 혼과 육을 침노하라. 세례원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너의 마음들, 우리 항상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게 그거죠. 시기, 미움, 질투.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면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마귀냐고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한테 뭐가 나오고 있나? 내 생각에서 뭐가 나오고 있나? 사랑이 나오는지, 정말 평강이 나오는지, 기쁨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시기, 미움, 질투, 음란, 그런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걸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누구한테 잡혀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내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육신의 생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입니다. 매일 시기 질투하고 미움하고 마귀는 우리가 내가 많이 받아먹은 생각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하는 생각을 많이 받아먹었으면 마귀가 툭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분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고 이걸 빼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밭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마음밭을 밭가리를 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밭가리 다 뒤집어라. 밭가리는 뭐냐? 마귀가 저한테 우리 옛날 생각 많이 줬잖아요. 미움, 시기, 미움도 돌멩이, 잡초 같은 걸 너무나 많이 뿌려서 우리 마음밭에는 마귀가 준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것이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마음밭을 하나하나 뒤집어서 빼내라는 것입니다. 빼내야 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에 골동이 가시덤불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봤자 이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가리를 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밭가리를 안 하고 내 이 마음을,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종 몸을 태워서 나중에 성령 충만이 돼서 제 몸까지도 벗어버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단지 우리를 제삼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우리 광야로 집어넣으시죠. 율법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걷는 것은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시내산 들어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도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마주치면은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11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광야로 돌리죠. 밑에 광야로 돌린다. 시나이 강야로 계속 돌려서 한 40년을 헤매게 만드신 것은 광야의 연단, 우리 마음을 빼는, 이 마귀의 마음을 빼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바깥의 역사를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거듭나가서 말씀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불평불만만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요단강을 못 건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 주자인 모세조차도 요단강을 못 건너고 그렇다고 지옥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령, 영의 천국은 됐지만 마음의 천국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뤄서 이 마음밭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이 훈련을 계속 해보다 보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깊게 뿌려져 있는지,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자꾸 옛 자아를 건드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혼과 육에 들어가 있는 이 죄성을 우리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터치하고 그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마귀는 그를 건드려서 우리 생각을 타고 죄성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계속 받아먹으면 우리는 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오히려 계속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심지어 소멸까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이 나올 때, 오감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볼 때마다 판단 정지하지 말고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얼른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왜 자꾸 판단과 정죄를 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입니다. 그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라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이미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저거 틀린 것이고 나한테 맞으면 이거는 맞는 것이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가장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고 매일 나는 죽노라를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 안에서 죄성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이렇고 나한테 보면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받아먹었던 그것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먹는 것을, 마귀가 준 생각을 다 받아먹는 것을 계속 끌어올리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리를 딱 걸어버려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받아먹으면은 요만한 생각이 심지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어떤 분은 요만한 실수를 했는데 또 지나가다가 모르고 뚝 건드렸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자격지심이 강하고 아주 안 좋은 CF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저게 나를 쳤는데도 사과도 안 해. 그 사람이 못 살면은 내가 못 사니까 저게 나를 우습게 본 거야. 막 자기 생각의 눈덩이를 막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 생각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나서 쫓아가서 살인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이 마귀의 준 생각을 받아먹어서 자꾸 키웠기 때문에 내 영의 성장이 없는 것이고 나는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반드시 내 마음을 누구한테 주느냐, 내 마음밭을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 있죠.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처절하게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었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 손과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절망까지 갔던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그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안 되는 저를 보고 하나님 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판단 정지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안 되죠? 계속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거야. 그러시는 거야.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대해서 내려오겠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분노하는 죄에서 다 이겨서 마귀를 멸하고 죄를 멸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분노하고 있지 않냐? 너를 보라 이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한 것이죠.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은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들어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짜증나면 짜증내고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나는 3배 때려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지키라고 내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것만 필요해가지고 몇 가지 골라내면 나는 요만큼만 믿고 있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 이만큼인 것이에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돼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우리가 성경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내가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각이 흘러오는 이 흐름이 올라오는 것들이 과연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얼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을 끌어올리고 내가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우리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 뒷담화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거든요. 또 뒷담이 제일 재미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끊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빨리 끊고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영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잠만 나면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찾아요. 왜냐? 딴 생각이 안 들어오게. 틈을 허용하지 않고 싶어서. 그러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 먹은 것을 마귀 생각 10번 먹고 하나님 생각 하나 먹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자꾸, 근데 처음에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되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 축구만 가르쳤어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 싸움을 안 가르쳤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걸 모르고 갔다가 이제 처절한 싸움 끝에 정말 다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는 그 상황까지 간 다음에 깨닫게 해줬어요. 한 3년 이상을 처절하게 제가 저는 다 지옥 가는 거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나는 죽었구나 모든 게 다 끝났고 다 포기하고 그런 상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제 몸까지 멸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서 나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올라간 걸 끊고 죽이는 가운데 내가 나타나면 성령님은 안 나타나세요. 아주 법칙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성령님은 안 나타나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성령님으로 막 이렇게 운행해가지고 막 충만됐다가도 탁 하고 마귀가 주는 인간의 생각을 딱 받아먹으면 그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계속 성령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겠구나. 그 육의 생각은 끊어버리고. 이 훈련을 제가 우리 전국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전설태 목사님 여기 오길 너무 잘했고 정말 기쁘고 풍겨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싸움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마음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 서로 합심해서 목사님들이라서 성도님들 다 합심해서 서로 점검하고 오늘도 간증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누가 내가 봤는데 전에 같았으면은 반드시 저희들은 왜 이래 그랬을 텐데 요번엔 참았다고 그런 어떤 승리의 간증.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왜 고통을 받느냐면은 우리가 죄 건넌 마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을 때는 내가 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공격에도 하나님은 가만 내두십니다. 왜? 내가 죄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는 만큼, 그때는 이제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 하던 때에서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 때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전국 교회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잠깐 짐바브에에서 선교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영상이 되면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가 저는 갈 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이도 많고 무능하고 저 보십시오.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만약에 비자도 안 주고 또는 아무 일도 안 되면 저는 하지 말라는 걸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무 일을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협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인도하세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6일간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능한 존재.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으라고 지킨 게 아니라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죄가 많고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 내어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 못하니까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그래 너희들은 잠잠하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제가 가자마자 교회를 하나 졌어요. 몇 년 있어도 교회 짓기 힘든데 근데 다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다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교회를 하나 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신학교를 안 나와도 목사를 해요. 자기가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목사를 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신학교 바탕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이단으로 많이 빠지거나 무당들처럼 복만 준다고 맨날 이런 설교만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이동신학교를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못 오니까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가자마자 또 거기에 합류하게 돼가지고 토요일날 한 4시간씩 저한테 배당되게 4시간이니까 이제 목사들하고 현지 목사들하고 신학생들 목사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너무 부족해서 성경을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분들 후원 받아서 성경도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선교사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부족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 나는 중노라를 고백하고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묵정시키고 바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음에 뵐 때까지 우리 전설태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전 목사님도 고난 많으신 걸로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가 지나서 고난의 때가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정말 벌레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벌레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전설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깊은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